역대기상 10장 전체인데요. 역대기상 13절 14절입니다. 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사울이 죽으니라. 이는 그가 주께 범한 죄 때문이었으니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그것을 묻고 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이키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림받지 않으려면, 부제로 사울은 왜 버림받았는가 라는 부제로 놓고 함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버림받지 않으려면 부제로 사울은 왜 버림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함으로써 기쁨과 희락과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은 희락 가운데 지내야 돼요. 근심과 슬픔과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주님 임재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처음에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깊었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득 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경과될수록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때 그 기분하고 지금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하고 지금 지나왔는데 처음 그 가졌던 첫사랑의 마음과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가, 동일하게 첫사랑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을 잘 극복해 나오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멀리하고 권태감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신천지에서 자꾸 편지가 자꾸 온다는데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뭡니까? 바른 첫째 성경을 바르게 믿으려면 앞에서 끝까지 다 믿어야 돼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안 믿고 싶은 것, 자기 생각에 이해 안 되는 건 믿지 않고, 이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읽어갈 때 그 대목을 모른다면 다음에 읽어가면 또 향상된 진리로 말씀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자신의 마음에 편안하니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변질된 것이에요. 육신적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지고 또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해줄 그런 설교를 듣고 싶다면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처음 구원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기뻤습니까? 피곤한지도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즐거움의 길을 내주고 몸을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예리함, 홍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그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날을 스스로 무뎌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게 되고
그 보좌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다윗 왕의 보좌로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익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활력과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경을 통해서만 활력과 도전과 또한 주님의 말씀, 성경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고 받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주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다면 지금 이쯤에서 다시 바른 말씀, 성경 안으로 돌아가셔서 판단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 사울은 왜 버림받았는가?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범죄하였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범죄라는 것은 크든지 적든지 똑같은 능력을 발휘해요. 죄예요, 그냥. 그나저나. 대부분 자신의 지은 죄가 노출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대범하게 죄를 짓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다 생각들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걸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판관을 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멀리하고 자신이 세운 인간적인 왕을 통해서 통치받기를 원해서 세운 왕이 사울이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로 그러지 않습니까? 벌써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마음속에 반항하는 마음을 품으며 그런 반항하는 마음 자체가 범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항을 하고 거부를 하게 되면 그건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른 성경이 되어야 돼요. 흠집이 있는 성경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어떤 경우로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외형적인 것을 충족시켜줄 신체 조건이 우월한 외형에 보기에 좋은 사울을 내세워버립니다. 소수 족속으로 변한 세락한 그런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키가 무척 컸어요.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2절을 펼쳐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보십니다. 키스라 이름하는 한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며 수롤의 손자요 베코라스의 중손이요 아피아의 hen손으로 베냐민인이며 힘있는 용사더라. 2절로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탁월하고 준수한 청년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백성의 누구보다도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그러니까 어깨 위만큼 컸으니까 더 그 민족 중에서 더 컸던 훤칠하고 잘생겼고 탁월했어요, 사울이. 우리 가끔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훤칠하고
아주 성경도 잘 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출중한 그러한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준수한 사람들이 가끔 들어와요. 무엇 하나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성도들이 때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부를 잘해요. 영어도 잘해요. 대부분. 그 성경 구절도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학교도 다니고 복음 전파도 해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위세가 근데 정말 대단하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요, 자기만이 구원받은 척, 자기만이 잘난 척 하면서 온 교회를 이렇게 휘젓고 돌아다녀요. 근데 배반할 때는 너무 자기가 능력이 특별해 먼저 배반을 하고 앞장서서 가버립니다. 나는 이런 선례를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직접 목격도 하고 목도도 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못나서 떠난 사람은 거진 없어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에요. 자기 아니면 교회가 안 될 것 같고 자기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것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품으로 채워져야 할 자신의 마음 안에 이상한 자신의 교만과 감정과 자신만의 우월감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대부분 보면요, 성도들의 교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뭔가 좀 부족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교제를 보면. 두루두루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마음에 쏙 든 사람만 교제를 해요. 교제를 보면 벌써 성경의 말씀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 그 사랑이란 그것을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외양을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알았으면 겸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죠. 당연하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외형을 보고 판단해요. 성도수가 많은 교회나 목사나 또는 건물을 보고 좋은 교회라고 판단을 하는 부지기 수예요. 그러나 이런 예양을 보고 판단한다면 잘못된 길, 사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은 어디에서 그 끝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신체 조건이나 외모나 건강이나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구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릇으로 사용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쓰임만 받으면 됩니다. 사람한테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전 목회자라 그러면 100가지 이유를 들면서 저는 바빠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다음에 복음 전파로 가면 안 될게요. 100가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사울도 이처럼 탁월한 그런 준수한 외모와 훤칠은 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왜 죽고 보호자가 다윗 쪽으로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신실하게 해야 돼요. 신실하게. 신실하면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아무리 신실해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떠나버리면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9절로.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나간 자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아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낸다. 그들은 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했다면 나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육신적 외향을 생각하며 세상 교회처럼 자신의 빛나 보이는 그 지식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준다고. 그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 대열에 잠시 서 있다가 가버려요. 왜 갔어요?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우리에게 속았다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거역을 해버리면 떠나버리죠. 떠나버리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깊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둘째, 사울은 왜 버림받았는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절로 사무엘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내세우면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에 경청하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사울 왕이 되면 주의 말씀에 음성에 경청하라고 분명히 경고까지 했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래에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성경에다가 커피잔 올리고 침 뱉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성경을 아무 일반 책같이 여기저기 뒹굴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 18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으면 아멜렉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진멸이 뭡니까? 뿌리를 뽑아서 아예 없애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진멸하라고 명령하는데 사무엘상 15장 19절로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고 탈취물에만 달라들어서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아멜렉인 아각을 찍어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아각을 찍어내지 못한 사울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까지 하게 생깁니다. 성경 말씀에 여기서 나간 자는 우리가 아니야, 떠난 자는 우리께 속하지 않았다고. 속하지 않는 것이에요. 찍어내라 그러면 찍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셔요. 사울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자 주님의 마음이 이제 사울로부터 돌아서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아까 송진석 형제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그럼 성경대로 고려해야 되는데 여자 목사라 그러면 지금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 제일 누가 싫어하냐면 여자 목사들이 거품을 물고 싫어합니다. 성경에 거의 기록이 들이대면 한 아내의 남편이더라고.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감독은 뭐야? 목사죠. 집사나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여자 목사가 되려고 여자를 아내를 맞이해 와가지고 아내가 있는 남편이 요새 제가 뭡니까? 레즈비언도 마찬가지예요. 게이도 마찬가지고 남자 역할하는 게이가 있고 여자 역할하는 게이가 있어요. 동성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걸 아내라고 데리고 와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하면 인정해 주겠습니까? 성경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모태신앙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거 했다고 불만이 가진 사람도 있었는데 모태신앙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오히려 우리가 제약 중에 조성됐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제약 중에 조성됐다 그랬어요. 그 말하면 서운하게 생각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나 말을 전하는 선포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적당히 얼마 벌어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거나 유아에게 세례나 침례를 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말씀을 버리고 삭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미안하지도 않는가 봐요. 죄송하지도 않는가 봐요. 36,000권이나 변개되고 삭제된 첨가된 그런 성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31,102구절인데 한 구절에 한 개 이상이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적하면 그 성경이 그 성경이고 이 성경이 이 성경 다 하나님 말씀 아니냐고. 그럼 그 말씀에 우리가 36,000권에서 틀린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아말렉을 모두 멸절하라고 했으면 사울도 멸절했으면 되잖아요. 말씀대로. 또 그뿐만 아니에요. 사울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자신의 사울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직분을 어겨버린 거예요. 제사장직은 그때 누가 맡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맡고 있었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무엘상 13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기 직분을 잊어버리고 오버해서 그 직분을 행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지내는 거예요. 왕은 왕을 백성들을 7일 자르면 되는 것입니다.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의 정해 준 때를 따라 7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이 그로부터 흩어지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여기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사울이 자기가 화목제물과 번제를 드린다고 그래요. 주제 넘죠.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그에게 문안하고 나아가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며 필리스타인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으므로 내가 필리스타인들은 이제 길갈로 나를 향해 내려오는데 나는 주께 강구드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이에 내가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데 오버해선 거죠. 왕은 왕의 역할을 했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성도는 성도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내에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다면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울 것이니 말씀대로 자기 역할을 잘했으면 다윗한테 보좌가 안 넘어가고 사울은 계속 보좌를 이어갔을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라. 역할을 오버해버렸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리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로 떨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으로 가버렸죠. 영광이.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질서 있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명령을 낼 때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아론을 내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말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에게 맞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걸 빨리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왕은 왕의 직분을 맡아서 치리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되셨습니다. 복음 전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역할대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버해서만 안 돼요. 오버해서. 지금 사울 왕이 제사장이 좀 늦게 온다고 그걸 가로채서 자기가 위급하니까 그냥 지내버린 것이. 그래서 사울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을 두려움으로 알고 무섭게 알았으면 이건 제사장 직분은 제사장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헌대로 딱 했으면 사울 왕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겠죠.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왜 지키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안다거나 36,000구절이나 변기되고 삭제된 것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지킬 수 있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바르게 교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교인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바른 말씀은 아예 없고 모두 세상 속의 것들로 채워졌기에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에게 더 악한 벌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 교인들을 뺏길 것을 우리에 하다못해 교회 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신천지 아웃. 빨간 걸로 써져 있어요. 신천지 아웃. 그들이 오는 걸 막으려고 교회 문 앞에다 신천지 아웃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네? 그런 글자 보셨어요? 크게 써놓지 않습니까? 잘 눈에 띄더라고요. 자신들의 교인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참으로 영적으로 미숙한 그들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신천지 아웃 이렇게 써놓은 교회들 보면 얼마나 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런 글귀를 써놓을까. 물론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 방콕 교인들이 많이 생겼죠. 방에 콕 처박혀서 교인 행세를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가짜들을 지금도 믿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설교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 미숙함으로 잃어버린 교인들을 찾기 위해 배를 희하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실질적으로 교회에 걸려있는 내용이에요. 해결망측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됐냐면 전교인 출석 전도주의. 이해 갑니까? 전교인 출석 전도주의. 해석했어요? 교회에서 전교인 전도주의를 교인을 상대로 전된다. 출석 전도. 얼마나 교인들이 말 안 듣고 교회에 출석하려면 전도주의를 만들어 전 교인을 상대로 자기 교회 교인을 상대로 전도주의를 정해놓고 전도를 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 교회의 교인들을 상대로 전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참으로 살다 보니 별 희한한 내용이 지금 다. 근데 이걸 좋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요. 지옥과는 혼들을 구려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교회의 교인을 상대로 전도주의를 만들어서 전교인 출석전도주의라고 맹명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전교인 출석전도주의.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서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여기고 행동하는 자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교인들도 공부를 올바르게 하면 금방 무엇이 잘못됐고 올바르고 그런지를 바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 들어 믿는 사람 여러분들을 그런 교회에 가서 한번 참여했다고 오라 그러면 하품만 하고 졸음만 하다가 바로 나와버려요. 제가 예전에 채널을 한번 틀었는데 5분 듣고 있으니까 도저히 못 듣겠어 바로 빠져나온 게 있어요. 못 들어요. 이게 지각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그런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바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것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자신들이 맹인이고 봉사인데 교인들까지 그리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길을 가려운 길을 긁어주려고 자기 교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주님의 올바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공부했더라면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는 비교 불가해요. 셋째, 사울은 왜 버림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았어요. 요즘 교인들 사이에 나오는 말들 중에 목사가 유능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교회 일정을 헤비 본다고 합니다. 야유회 일정이나 조회 일정이나 그날 비가 오겠냐 안 오겠냐, 손이 있냐 발이 있냐 점쟁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그게 뭐 그런 것입니까? 근데 대다수 목사도 그러고 교인들도 그래요. 그 영적으로 얼마나 유치합니까? 유치. 어린아이 치아도 나지 않는, 씹어먹지도 못한, 씹어먹을 이빨도 나지 않는 유치한 자들. 그날이 길일인지 아닌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로점집에 가면 교인들이 더 많이 들어가요. 오늘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무당 단골레를 들으며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기독교계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본문의 사울도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고 부리는 영을 가진 자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죠. 그러한 짓을 한 사울의 결말은 참으로 비참하게 버림받게 되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게 됩니까? 자살로 마감하게 돼요. 역대기상 10장 1절로 필리스타인들에게 쫓겨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화살을 이렇게 쐈는데 그냥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죽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칼을 엎드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칼에, 자기 자신의 칼에 엎드려서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그는 모욕적인 생을 마감하고 그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세운 다윗에게 내주었어요. 역대기상 10장 14절로 그랬죠. 사울이 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고, 주께서 죽이셨던 거예요. 이게 자살했지만 여기 딱 내용 보면요, 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이키더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좋을 대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는 이처럼 처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버려버리면 쓸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도 쓰임받다가 한 번 딱 나가면 절대 두 번 다시 쓰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유능한 성도일지라 한 번 배반을 하거나 실족을 하게 되면 다시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만, 유능하든 말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쓰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버리면 두 번 다시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불순종한 그 결과는 다윗 보좌로 영원히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 주님의 말씀에 밀착해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시고 순종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때로는 사울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자기 자신이 좋을 대로 행동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며 끝까지 관찰하며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까? 행여 주제넘게 자신의 일을 내팽개치고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섬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 월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고 형제와 상의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목자와 상의하여 말씀의 길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범죄를 하는 것은 성경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을 치듯이 말씀으로 자유롭게 말씀으로 성령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성경의 말씀을 실시간으로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자리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